힌두교에서는 신이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들의 경전이죠. 리그 베다를 보면 이 태초에 신은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입은 브라만, 즉 사제 계급이 되고 팔은 크샤트리아, 군인 계급이 되며 허벅지는 바이샤, 상인 계급이 되고 두 발은 수드라, 노예 계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힌두교에서는요, 이런 네 개의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접촉할 수 없는 천민이라고 해서 달리트라고 불리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럴 때 힌두교에서는 이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침이 땅을 더럽힌다고 해서 목에 그릇을 걸고 다녔고, 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이 궁둥이에 빗자루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더럽힌다고 해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없었고, 또 사원을 더럽힌다고 해서 그림자도 드리울 수 없었습니다. 신이 저들에게 준 권리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걸할 권리.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들의 법전이죠, 이 만우 법전을 보면 자신의 이런 신분을 망각하고 이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다를 들으면 귀에 난무를 불 것이요, 베다를 암송하면 그 혀를 자를 것이며, 베다를 기억하면 몸뚱이를 둘로 가를 것이다. 이걸 좀 우리말로 바꾸면 뭐 그런 거죠. 성경을 들으면 그 귀에 난무를 부을 것이요, 성경을 암송하면 그 혀를 자를 것이며, 성경을 기억하면 몸뚱이를 둘로 가를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구분짓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약자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곡식을 뺄 때 곡식단을 두고 밭에 곡식단을 두고 그렇게 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단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나무 열매를 딸 때 남은 것이 또 없나? 이렇게 살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를 딸 때 미처 따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두라. 이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첫째는 고엘 제도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것을 기업 물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 뜻은 구속하다, 또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건지다라는 말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고엘입니다. 즉 고엘, 기업 물음이란 무엇인가? 이처럼요, 환난이나 억압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음을 이스라엘에게 제도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 무르기의 책임입니다. 무고히 살해된 친척이 있다면 원수를 갚아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둘째는 몸 무르기의 책임입니다. 친척이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면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땅 무르기의 책임입니다. 이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이제 그것을 되사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의 생명이나 자유나 기업이 상실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고엘 제도를 주셨고요. 둘째로는 계대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는 형제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손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미망인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을 낳게 해서 죽은 자의 가문이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계대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대를 이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후사가 없이 죽은 그 형제의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하기 위해서 이 계대 결혼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당시 여성 혼자 방치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 배려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과 나오미를 위한 기업 무릎을 할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룻기 2장 20절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보아스는 유일한 기업 물을 자는 아니었으나 그 여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문자로 하면 이 발바닥에 쉴 곳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발바닥을 펴고 편히 쉴 곳, 다시 말하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쉴 수 있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정인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기가 죽을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금식을 하며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게 되자 이제 다윗은 다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애도가 끝났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혹자가 얘기하듯 이 보아스를 가서 유혹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과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갖다가 보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나도 나의 행복을 찾아 살겠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새 사람 좀 만나서 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나오미는 룻이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룻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대답한 까닭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가문의 생명을 잇고 이 가문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이요 아주 대담하게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말은 결혼하여 달라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보아스는요 칭찬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청원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2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청원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룻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자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 정령기에 있는 남자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얼마든지 다른 젊은 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매력적인 남자와 혼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와의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것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인애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럴 때 룻의 헤세드가,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처음 인애 헤세드는 그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와서 그의 시어머니를 섬긴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혹자는요, 이를 아브라함의 행위에 비견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반면
룻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룻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의 인내는 굉장히 빼어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이 더하도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기업 물을 자를 따르기로 한 것, 이게 더 큰 인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의 인애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룻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첫째로요, 오늘 우리 역시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은요, 정체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요, 새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도전한다는 거예요. 모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 모험가였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모험을 합니다. 이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치려는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살리는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듣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 모험가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룻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오는 모험을 합니다. 기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는 타작 마당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하게 되면 좀 난감할 겁니다. 그렇죠? 거절당했다라는 모욕감도 있겠고, 또 남자를 유혹하려 했다라는 오해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고대 타작마당은 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타작마당에서 당시에 여성을 추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모험을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아스의 결혼 약속을 받아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현실에만 안주해서 정체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이고 출발이고 모험입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의 말씀 사역자였던 존 오트버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거든 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안전한 배에 머물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에서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둘째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의 인내는 이례적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를 한번 따라오는 것으로 그녀의 인내가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룻은요, 지속적인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인내입니다. 시편 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라고 시인이 탄식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경건한 자가 히브리어로 하시드입니다. 그리고 이 하시드라는 말은 헤세드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경건한 자다라는 겁니다. 경건이란 긴 옷을 입고 경전을 가슴에 품으며 저음의 목소리로 주여 주여 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애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삶, 즉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이면 족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이란 이 사람의 사는 법이 인애가 되도록 사는 겁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인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신과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에게 사랑과 충성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백성은 인애로 삽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반드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경건은 인애에서 나옵니다. 경건한 자란 인애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인애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인애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닮아 인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경건은 인애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애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